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성전에 종료주일이었던 그날 들어오셔서 성전을 다 이렇게 살펴보셨고, 월요일 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희들도 한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있으셨겠지만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악한 소장농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니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하는 악한 사기꾼들이다, 도둑놈들이다,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부글부글합니까?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또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파송했죠. 그래서 이제 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칠까 말까 이야기하니까 이제 데나리온 한 가져와봐라.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사두개인이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들도 아마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책잡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그들이 부활 형사치수 제도를 가지고 맹점을 이용해서 만약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제 죽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이 이제 7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참 예수님을 빼도 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도 모르냐? 성경도 하나님 네가 오해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현재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들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말씀을 딱 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많은 계명들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은 613개가 있다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을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상당히 좀 정직하게 이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랬는데 또 당시의 서기관들이, 우리 서기관들은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헤롯 땅, 열심당, 이들이 이제 5가지 분파로 이렇게 좀 돼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두개파에서도 율법 선생, 바로 이 서기관들 있었고 다른 파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3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옳다 그렇다를 판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 율법 선생들이, 서기관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행태를 또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시는 걸까? 또 단지 그들이 서기관들, 야 너희들 좀 삶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하실 걸까? 오늘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만 남긴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만 남긴다. 그러면 무엇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만 남긴다. 그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와서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목적도 결국 이 땅의 모든 악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의 부활과 나중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목적도 결국 천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락,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길을 걸어가신 것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세 부류 정도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서기관의 모습들, 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했던 그 서기관들의 행태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계시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모습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아니면 또 성도로서 오늘 나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칭찬인가? 책망인가? 바르게 함인가? 아니면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되라, 교훈인가? 말씀은 네 가지의 유익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거예요. 각자에게. 저는 누구를 겨냥하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교훈으로,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맞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활에 왔는데 이걸 좀 주님께서 나를 좀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면 빨리 좀 바꾸고 회개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고,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죠. 다른 거 잘 방향도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바르게 고쳐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 칭찬하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의로 교육하는 그런 모습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인데요. 서기관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29절, 30절, 31절 보시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이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는 이와 같은데,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기관이 참, 이 서기관은 그동안 이 성전 제사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것 보면서 고민이 좀 많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꼭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성전 제사에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물 속에서 수많은 번제물을 드렸고 또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늘 항상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번제가 있고 제물이 있는데 그런 모든 성전 제사보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더 낫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서기관을 그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칭찬을 초대를 하시니까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4개 분파 와서 다 깨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 서기관도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하니까 딱 칭찬을 하는 모습 보면서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도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이런 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잘 믿지는 않는데 사실은 내가 좀 궁금해서 기독교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질문이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구약성경 자체가 뭐 율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혹시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지키고 막 해도 좀 답답했던 오늘 이 서기관들,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가 다 깨우치는 것이죠. 아, 맞다, 진짜 진리가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가르쳐 줄 겁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확 깨우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돕는 조장들이라든지 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또 그동안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질문도 던지고 또 아주 지혜롭게 대답도 했어요. 그리고 고백도 했고, 아, 진짜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방향이 참 맞죠. 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방향을 지금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이분을 통해서 온전한 새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관심 있는 방향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막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고민을 가지고 밤에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러 갈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가서 시체를 가져오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많은 모량, 침향 이런 많은 걸 가져와서 이분을 이제 함께 장사 지내는 등장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중에는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제자가 숨어 있었지만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도 맞고 질문도 막 올바른 질문도 가지고 있고 대답도 나름대로 해.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직 천국에 멀진 않아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문제가 해결돼서 질문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속시함이 있어요. 천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또 이 땅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아직 그 앞에 다음 단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과 그 복음과 구원과 소위 말하는 속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표현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율법이 그것이 정말 이 근간이고 그것이 정말 이 초마 아주 핵심이라는 진수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서 나름대로 이제 막 가르칠 거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사랑해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이렇게 사랑해라 막 가르칠 겁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죠. 율법의 정신이 그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더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의 마침과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멀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실은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소위 말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네의 전 인격, 네 전 의지, 전 시간, 전 걸 다 들여서 사랑해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싹 붙어있기만 하면 어쩌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되는 거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참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중요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진짜 좋은 것 그거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딱 그분께 의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좀 혹시 사랑이 많으신 분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는 천국 백성 같다, 혹시 이런 분 있나요? 근데 사랑이 많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사랑이 많아야 돼. 근데 사랑이 많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사랑의 수고를 다해도 아내와 남편이 막 진짜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다 주고 이렇게 사랑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죠.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없이는 천국에서 나온 사랑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오늘 방향 잘 잡은 거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결국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진짜 그 기쁨, 사랑의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좀 책망하셨던 삼가라라고 했던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5절부터 40절까지가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한 서기관을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의 행태를 좀 지적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인식, 그들의 신앙 이 부분들 좀 지적하신 내용이 35절부터 37절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이것을 지적한 내용이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인식이죠. 인식, 지식이라고 할까요? 뭘 책망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번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할 여가도 없이 예수님께서 근거를 반박의 근거를 대면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했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님이죠. 다윗의 주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네 원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원수겠죠.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다윗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네 원수 네 발 아래 다 무릎 꿇을 때까지는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이분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이 위대하신 아주 우월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하였다면은 어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게 들었습니다. 속이 탁 시원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서기관들이 깨지는 모습 보면서 아니면 즐거워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그가 즐거이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즐거움인지 몰라도 굉장히 즐겁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한 번도 듣지 못한 새 교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혹시 다른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막 우리를 막 지적하는데 다윗 자손 아니냐고. 다윗 자손 맞잖아요. 근데 다윗 자손 가르치냐 하면서 다윗이 주가 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가르치시면서 38절에서 그들의 삶의 행태를 완전히 지금 막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사장들처럼 막 예복 입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저 서기관들 저들을 좀 상대해라. 저들을 정말 조심해라 이거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과부 집에 막 가서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그들의 집안 거 다 하면서 막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나 하고 있는 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저들은 원래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들이 받는 판결은 더 중요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이 마음에서의 분노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 가르쳤습니다. 맞죠?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후손 가운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자손이다, 또 니고데모가 아니고 바디메오도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윗의 왕조인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에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택된 유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한마디로 정치적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다윗의 나라, 이걸 회복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거 더 위대하시고 더 우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이미 다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편식이죠, 편식. 알고리즘에 어떤 걸 듣게 되면 계속 그것만 뜨는 것처럼 오늘 이 서기관들이 계속 그런 가르침으로만 다윗의 자손을 해석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가해야 될 당시의 이들의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잘못된 인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복받고 막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막 오셔서 철저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도 그건 듣지 못하니까 되게 그냥 높은 자리 좋아하고 상석 좋아하고 길게 옷 입고 그냥 근엄한 척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잘못된 행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일부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 가르치게 되었고, 그릇된 삶을 살게 되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과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으로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데는 이런 잘못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 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가 전하고 싶은 축복 이것만 쭉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만 쭉 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을 배태하고 결국은 잘못된 삶과 잘못된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삼가야 된다. 너희들 자신을 잘 봐라.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너희들 심판 더 중요할 수 있어. 혹시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먼저 PBS 하면서 나는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의 확증 편향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들은 혹시 내가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성도들을 지금 골고루 올바른 것들을 먹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이것만 내가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교사들,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조장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사실은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말씀에서 다양한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지식만 취사선택해서 가르치는, 그러면서도 내가 선생으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혹시 나에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잘못된 이 신앙 지식은 잘못된 삶을 반드시 배태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또 막 길게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잘못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이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좀 어떤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마가가 잠깐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짧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확장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확장판을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는데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이 신약성경 38페이지인데요. 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쭉 이야기하면서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자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했을지며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너희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은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쭉 이야기하고 2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 이야기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좀 말씀 보면서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무거운가 이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서기관들은 당시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거운 짐만 막 지웠거든요. 율법의 짐을 너무 지우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11장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짐을 지우고 있는지 아니면 짐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미 복음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 복음이잖아요. 그 일 안에서 이미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로마서 5장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좀 즐거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잘 이겨나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좀 가르치는 복음이 이거다. 야, 우리 삶에 좀 짐 네가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피베스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지치고 그렇다면 어떻게? 야,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무거운 짐이라면 잠깐 이렇게 벗어놓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길게 기도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낮은 자로서 섬기고 청소하는 기쁨과 설거지하는 기쁨과 또 베푸는 기쁨과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바로 선한 길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좀 짐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좀 들려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죠.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 가시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너는 괜찮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가운데서 막 조장을 하고 저기 한밤중에도 막 왔다가 또 가고 제가 사실은 그 조장들의 섬김을 보면은 때로는 눈물 납니다. 나도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참 그때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또 좀 벗기려고 하니까 어쩌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또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라고도 이야기하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좀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가 막 마음껏 그러면 아무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는 또 선생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좀 연단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품도 온전히 좀 회복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수련회 때 전했었는데 그 기억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새것과 옛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것과 옛것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옛날에 가면은 이 광에서 맛있는 거 늘 가져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이 먹고 건강해라고 맛있는 거 계속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의 선생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거 먹고 좀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좀 균형 잡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뭘 많이 하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했다는 걸 내가 들으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도 잘 못하는 거를 우리 너무 어린 아이한테 그래서 막 짐을 지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그거 이런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밥 줄 때 엄마가 이렇게 씹어서 저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유식 만들어주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강도로 다 이야기하면 약한 사람들은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장님들은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어떤 때는 이야기하도록 그 말이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필터링 하시고 또는 좀 강도 좀 낮추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게끔 또 적절하게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회복되고 이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잖아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인데 여기서 내가 교회가 율법에 뭐 같아요. 교회 같으면 내가 막 이것도 저것도 계속 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두려움 속에서 빠지겠어.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내가 선생으로서 나도 잘 못하는 것을 막 강요했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짐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렙돈 가지고 나온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모습인데요, 여인의 뜰에 이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뭐 지폐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이제 다 동전 넣었을 거라고. 부자들이 막 풍부함 중에서 많이 넣었어요. 막 갔겠죠. 두 렙돈 가장 적은 정도 딱딱 소리 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은 뭐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다 보시고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다 보신 것이죠. 풍부한 중에 넣었던 부자들의 헌금도 다 보셨고,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부자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런 어떤 섬김이, 저런 헌신이야말로 진짜 내가 기대하는 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 자기의 상황 속에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바란다. 아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작은 것들을 온전히 부끄러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이걸 좀 따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던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어떤 소유를 두 렙돈 드리면서 나름대로 뭘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죠. 성전에 임하신 주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곳에 나올 때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렙돈 내 생활비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일 굶었는지 누가 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드리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과부의 헌신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헌금함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어요. 아니 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들 빚을 내서 우리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드릴 게 이 시간밖에 없어서 이 시간 드리는데 그걸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드릴 게 없어서 나의 젊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합니다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캠퍼스에 가서 내가 간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거 가지고 생각 마죠. 주님께서 이미 보셨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일부 조금 들여놓고 생색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막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을 다 드린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나 태도는 이미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재정이 너무 적어서 때로는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를 막 섬긴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캠퍼스 다닐 때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 그 캠퍼스 4년 동안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쓸 것인가, 오늘 가난한 과부와 같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전부인 것이죠. 바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귀해서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서 내가 한 사람을 좀 만나서 전도해 보겠다 해서 막 수요일날 짧지만 막 30분 1시간 동안 와서 막 복음 전하고 가는데 나의 인생 아니 23시간 30분 뭐하고 30분 드렸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11조 드려놓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는 11조는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10분의 1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생생내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11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이미 너무나 주님이 감사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자기가 베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주님은 그거 바라보시고 그거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량적으로 생각해서 얼마 이걸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 어떤 사람에게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지만 나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믿음 가지고 빨리 천국 들어와라, 이렇게 교훈하셨다면 여러분들 빨리 마음 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딱 받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높은 자리를 탐하고 막 길게 기도하고 때로는 막 그냥 제대로 준비도 안 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게 막 인도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책망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돌이키시 바랍니다.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삶에 다른 건 삶의 방향도 잘 되고 있는데 아주 내가 잘 섬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좀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좀 이렇게 외적인 거 막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딱 건드리면서 야, 네 그거 바꿔라,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너무 들을 게 없어서 내 인생 이렇게 조금 들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참 격려해 주셨다, 칭찬해 주셨다. 그러면은 이게 칭찬이잖아요. 바로 의로 교육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삶 계속 살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 나는 참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막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쭉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과부도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일부만 막 캐치해서 그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자꾸 멀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기쁨, 의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